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여러분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 인간의 과학과 또 경제가 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만능주의로 살아가다가 이 코로나 위기 앞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또 과학의 연약함과 또 경제가 한순간 추락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여러분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류도 문명도 여러분 과학도 심지어는 경제도 와르륵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인간의 교만함을 꺾고 다시금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참으로 창조 질서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어기고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하고 또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 질서 보존의 법칙에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 오늘의 고난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계기로 전환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 패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서점에서도 여기에 관계된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1300년도에 여러분 약 3년간 이 패스트균이 퍼져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흑사병 때문에 여러분 약 2천만 명이 여러분 죽었던 사건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룬 알베르트 까미의 여러분 패스트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평온한 사회 속에 패스트균이 퍼지면서 인류가 겪게 되는 위기 앞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미는 여기에서 네 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유형입니다. 관념적 담론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파눌로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 전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져 갈 때 그는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형벌을 통하여서 자각하고 회개한다면 이 형벌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요 회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또 그를 치료하는 일에 함께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러한 유형입니다. 도피적 관망자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기자 랑베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을 찾아 떠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지역에 패스트균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 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패스트균에 쓰러지는 그 지역을 도망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피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인한테 가는 과정 속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는 애인한테 가는 것을 중단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있는 앞장서 일하고 있는 의사와 협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자신의 모습 속에 살 수만 있다면 도피하고 싶은 유형을 등장을 시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러한 유형입니다. 이타적 현실주의자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까미의 패스트에 보게 되면은 리유나 타루라는 의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족은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자기 가족도 언제 위험에 노출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쓰러져 가고 있으니까 이 두 의사는 사설 의료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방역에 앞장서고 또 봉사, 여러분 이제 구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방역과 질병 치료에 앞장서는 의사인데 나중에는 자기도 패스트균에 전염되어서 죽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중국 여러분 후한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패스트균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19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발병했을 때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앞장서서 치료하다가 그 젊은 의사가 젊은 나이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대구에서 집단 발병, 어떻게 보면 67% 이상이 대구에서 발병을 했으니까 이러한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의사들이 거기에 내려간 그 헌신자들, 또 간호사들이 부족하니까 임관을 앞당기고 또 간호사들이 가서 여러분 헌신한 이러한 사람들, 아마 이타적인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이러한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두려움 속에서 이 갈대 유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 익명의 사람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현상을 보고 세상의 소식을 듣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패닉 상태.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길 원하며 어떠한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답답한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라가 무너져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울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어느 정도 암흑기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상황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삼키고 남유다를 이제 침범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 강대국이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애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발빠르게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도 모르게 얼마 안 가서 애굽이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강대국이 하나 등장하는데 신흥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잽싸빠르게 외교 정책을 쓰는데 우리가 살려면 애굽을 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남유다가 국론이 분열돼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이제 남유다가 이걸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자꾸 외교력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국론이 분열되고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백성들이 곤욕에 빠지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왜 시위대 뜰에 갇혔느냐? 그 배경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듣기 싫어도 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시드기야가 왕인데 당신도 백성과 똑같이 끌려갈 건데 당신의 두 눈이 뽑힐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왕이 어디 있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가 편만해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왔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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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마치 외교가 정치가 군사력이 경제력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신흥 바벨론을 의지하고 왔다리 갔다리다가 국녀는 분열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변하지 않는 북한은 변할 줄 알고 맨날 미사일 팡팡 쏴대는데 그런 건 통제 못하고 행정명령도 못 내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마음대로 설교를 못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는다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 암흑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죄악을 고발합니까? 영적인 위기는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위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 앞에 이토록 두려워하는데 영적인 위기의 이 전염성에 대해서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일깨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위축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든 가정에서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은 세상 사람 조롱했습니다. 무슨 놈의 태양이 이렇게 장렬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심판이 오겠느냐. 외로운 노아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를 통하여 새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자유인이 종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하면서 야곱 일행을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가장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요셉에게 주신 신앙이 뭐예요? 요셉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느냐면, 예레미야 네가 갇혀있느냐, 무기력감에 있느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네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하여 너는 내게 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려울 때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위기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너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너 부르짖을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WHO만 선포한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의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총탄에 오가는 전쟁 속에서도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는 다 기도합니다. 참호 속에서도 다 기도합니다. 거기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까? 저는 새벽에 그러한 설교를 했어요.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는 3시제가 있는데,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준 오늘만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목적대로 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고 오늘 나를 드리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것이지,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이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용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목적 때문에, 처음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무 어려운 일 오면, 두려운 일이 오고 오늘 같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분인 걸 잃어버립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 33장 이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저 무릎 꿇고도 기도하지만 걸어가면서도 집에서도 이 소식 저 소식 들으면서도 그냥 기도해요. 기도해야 길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왜요? 인생의 길이 기도에 있고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나갈 수 없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여 귀신을 쫓겨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최후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꾸셔요. 고난도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될 것이고 오늘의 환경도 나를 교훈하게 될 것이고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편 86편 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환난 날에 여러분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 건져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누군가 끊임없이 일상의 기도가 여러분 습관화되다 보니까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신천지 집단 드러낼 수 있겠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요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도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고 여러분 절망의 소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만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있었던 교회에 있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래바람이 몰아칠 때 앞길을 분간할 수 없지만 낙타는 긴 눈썹에 있어서 볼품없지만은 여러분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앞을 보고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품없는 혹도 평상시에는 짐처럼 보이고 불편한 것 같지만은 사막에서 먹을 것 없을 때 몇 달 동안 그 지방이 여러분 유용하게 바뀌어서 양식이 되고 물이 되어서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막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타도 모래 폭풍이 오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낙타는 무릎을 꿇고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 굳은 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오늘의 폭풍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그 어떠한 여러분 패스트균도 그 어떠한 전염병도 다 극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패스트균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더 수많은 변형된 것들이 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가시고 이러한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